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대요리 문답 84문입니다. 모든 사람은 죽게 마련인가? 자, 답입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므로 한 번 죽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다. 즉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이다. 자, 우리가 기독교와 성경은 사람의 죽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 말씀에서 떠난 그 죄로 말미암는 형벌이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죠. 그런데 이 세상에 또 특히 불교에서나 또 이 세상의 사람들은 죽는 것은 그냥 자연이라고 생각하죠. 근데 사실 아닙니다. 자연 아니고요. 사실은 죽는 것은 하나님의 뜻도 아닙니다. 그러나 죽음은 우리가 신학적으로 하면 우연적이다 이래요. 원래 하나님이 죽도록 만드신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해서 영생하도록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그러려면 하나님의 계명에 따르는 순종함이 있었어야 되는데 아담 할아버지가 이제 불순종하고, 그래서 아담 한 사람의 그 범죄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게 된 거죠. 그래서 죽는 것은 죄의 삭시다 얘기해서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한 번 죽는 것, 이것은 아담에게서 난 모든 사람에게는 다 한 번 죽는 건 다 정해져 있어요. 예. 저도 아이와 같은 어린 유년 시절이 있었고, 지금 벌써 저도 이제 좀 지나면 이제 60이 되는 거고요. 우리 성도님들도 그래 따지면 다 아동기, 어린 유년 시절 다 겪으시면서 뭐 강가에서 멱 감고 물장구 치고 토끼 잡으러 다니고 뭐 이렇게 시골에 어린 시절들을 보내셨을 수도 있겠죠. 근데 어느덧 벌써 70, 80을 바라보시는 그런 이제 연륜이 되신 거죠. 그런데 그런 것은 자연이 아닙니다. 그거는 성경을 모르는 세상적인 사람들이 그저 어떻게 그거를 설명을 해야 되는데 설명할 길은 없고, 그저 그냥 주어진 대로 그냥 그렇게 이해하고 생각하는 것일 뿐인 거예요. 그래서 뭐 불교에서도 나서 또 살다가 병들다가 늙어 죽는다, 이걸 자연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것이 바로 죄의 삭시다. 그리고 죄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죽게 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85문입니다. 시작. 죄의 값은 사망이라면 의로운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죄 사함을 받았는데도 왜 실제적인 죽음에서 구원을 받지 못하는가? 여기서 실제적인 죽음이란 현실에서 왜, 그러니까 생물학적인 죽음을 겪게 되는가, 이런 말인 거죠. 자, 한번 답을 보겠습니다. 시작. 의인은 마지막 날에 죽음에서부터 구원을 받을 것이다. 또한 그들은 죽음에서도 사망이 쏘는 살과 저주로부터 구원함을 받는다. 다시 말하면 그들은 비록 죽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사랑으로 그들을 죄와 비참으로부터 완전히 해방시켜주며 그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와 더불어 영광 중에 교제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셔서 그리로 들어가게 해 주신다. 아멘.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할 때,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냐, 그는 어떻게 구원자가 되시냐,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야 내가 예수 믿는 그 믿음이 의미가 있을 거 아닙니까? 왜 예수를 믿는지, 교회는 왜 다니고,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하는데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는지,
이거를 진리대로 이해를 못하고 알지 못하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할 수는 없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진리의 방식이나 그 내용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바로 예수께서 구원자 되심은 그가 구원을 이루신 거죠. 우리가 늘 또 봤고 아침에도 잠깐 봤지만 그가 율법에 대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심으로써 여러분에 대해서 쏘는 것. 그래서 거기 보면 두 번째 줄에 이렇게 해놨죠. 그들은 죽음에서도 사망이 쏘는 살, 화살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 저주로부터 구원함을 받는다.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다 그랬죠. 그게 보면 고린도전서 15장 26절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그 율법의 권능에 여러분이 소멸되거나 진노를 당하거나 멸절되지 않고 하나님의 그 형벌과 진노를 당하지 않고 벗어날 수 있도록 해주는 그 힘. 우리가 중력에서 자유로울 수 없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 자연의 법칙에서 자유로울 수 없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햇빛을 떠나서 살 수 있으며 물 없이 살 수 있으며 중력 없이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늘 그 율법이라는 것을 중력에다가 비유를 하잖아요.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율법의 영향을 다 받고 살아요. 중력의 법칙이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의 법칙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도 돼요. 근데 그런 율법에 보이지 아니하는 법칙이 여러분들의 삶에 영향을 미칠 때 그게 복이 되고 생명이 되고 유익이 되는 게 아니라 도리어 율법이 진노가 되고 저주가 되고 형벌로 작용한다면 우리 삶이 얼마나 불행해지겠어요. 그죠?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율법의 쏘는 것, 그 모든 저주의 근원까지도 자기의 몸으로 십자가에서 다 소멸해버렸다. 해소시켜버렸다. 무위로 만들어버렸다. 그러니까 더 이상 율법은 우리 성도들을 정죄하지 못한다. 이게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의 내용이죠. 그래서 율법은 더 이상 우리를 정죄하지 못한다. 왜?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다음 주 설교 내용이에요. 예. 그래서 제가 아침에 인터스텔라 영화를 한번 보시라. 그러니까 재미삼아 보세요. 인터스텔라 영화 속에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제가 거기서 조금 할 얘기가 있어서 그랬어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율법이 여러분들을 더 이상 정죄하지 못해요. 여기에서 사망이 쏘는 살, 저주, 이게 전부 다 율법의 권능이에요. 이 율법의 권능에서 더 이상 우리가 정죄를 당치 않는다. 그걸 그리스도가 그가 메시아 구원자로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그 일들을 다 수행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세이비어, 우리의 구원자인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그런 구원을 받은 성도들은 죽더라도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다시 사랑으로, 이 사랑은 단순한 어떤 감정적인 사랑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저는 여기서 이 사랑은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있는 존재, 본체론적 사랑, 그렇게 이해해요. 이 사랑이 십자가에서 완전히 최절정으로 드러났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최고 절정이고 표시예요. 그래서 이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 사랑이에요. 십자가 그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거다. 그리고 죄와 비참에서 완전히 해방시켜 주신다. 이게 율법의 모든 진노와 저주에서 우리가 해방되고 자유케 된다. 이런 의미고요. 그 다음에는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그리스도의 그 영광 가운데서 우리가 교제하고 참여할 수 있게 해주신다. 그래서 능력을 주시고 그리로 들어가도록,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의 나라, 아브라함의 품 또는 천국, 거기로 들어가도록 해준다. 그래서 우리는 제가 자주 강조드리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어떤 상황에서 임종을 맞이할지라도
여러분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절대 두려워하거나 그것 때문에 뭔가 막 괴로워하거나 이랬을 필요 없어요. 예? 우리는 임종을 맞이하면 그 즉시 어물쩡어물쩡되고 어디 떠돌아다니지도 않아요. 즉시로 천국으로 그대로 들어갑니다. 이미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예수 믿는 성도들은요.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